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부터 봅니다. 구약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더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이를 수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청녀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아버지란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또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들어서 더 아버지란 자리의 권위와 위상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시인은 은퇴한 아버지란 존재가 육수 국물 내고 이제 볼품없고 맛도 없어서 버려지는 멸치와 같은 존재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문화협회 100개 나라 4만여 명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1위가 엄마였어요. mothers. 그럼 father, 아버지는 몇 위쯤 됐겠습니까? 아무리 고르고 골라도 70위 안에는 없더라고요. 요즘 아버지는 그만큼 인기 없는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머니란 존재를 통해 사랑도 배우고 은혜도 배우고 자비도 배운다면 아버지란 존재를 통해서도 무언가 배워야 할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버지란 존재를 통해 가르쳐 주시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아버지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두 아들을 선택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구약의 본문은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다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보입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 본문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지극히 아프게 한 압살롬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의 양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압살롬은 다윗의 29명의 자녀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들으세요. 외모가 꼭 저와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흠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데 외모만 잘생긴 게 아닙니다. 압살롬은 여러 방면에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지략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민심을 얻기 위해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의 고충을 듣는데 그 현명한 판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백성들이 이 아들은 이미 아버지 다윗을 뛰어넘었다라고 칭송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퍼펙트한, 멋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복수심과 야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4년간 사병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회를 잡아서 역적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다윗은 맨발로 기드온 시내를 건너 감람산까지 몸을 숨길 정도의 창피함과 굴욕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목숨 하나 살리고자 맨발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 이런 상황쯤 되면 아무리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성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아들을 붙잡아 곤욕을 치르든지 목을 치라고 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반란 진압을 하기 위해 출정하는 군대 장군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가서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해서 내 아들이지만 악한 압살롬을 잡아와서 대령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장군들이여, 전쟁을 하다가 내 아들 압살롬을 보거든 나를 봐서라도 그를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를 함부로 다루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저 장난쳤던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목숨을 노렸고 형제를 도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아들이 쉽게 용서가 됩니까? 저 같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들을 너그럽고 품위 있게 대해달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명령과 요구가 온당한 것입니까? 그런 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다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식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얘기. 부자간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의 안위였어요. 그래서 전장에서 돌아온 병사들을 붙잡고 물어보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무사하냐? 내 아들 압살롬은 평안하냐? 내 아들 압살롬은 무탈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효는 고사하고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아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했을 때 아버지 다윗에게는 여전히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는 그런 아들이 쿠데타의 종말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울부짖는 장면이 오늘 본문 읽었던 33절이에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심히 아팠어요.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남몰래 울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가 올라가면서 말할 때 독백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짧은 한마디의 독백에 아들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단어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고백이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을 미워하기는커녕 그의 상황을 놓고, 그의 아픔을 놓고, 그의 죽음을 놓고 통곡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 시원해했을 겁니다. 천하에 죽일 놈이 잘 죽었다, 못된 사람이다, 패륜하다, 원수다라고 했지만 아버지에게는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의 통곡 속에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2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웠다라고요.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실수와 단점을 찾아서 나를 헤집고 다닐 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장점이라도 하나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란 책을 아시죠? 저는 그 책의 가치를 별로 크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읽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 책에서 딱 하나 기억 남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조엘 목사님의 아버지가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 미식 축구장을 방문했을 때의 에피소드예요. 어느 날 2사람이 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미식 축구를 관람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날따라 이 조엘 목사님의 아버지 친구 아저씨가 아들이 공격수라고 하는 자랑을 하고 온 마을에게 기대를 불어넣어줬는데, 중요한 승부의 길목에서 공을 잡은 그 아들이 공을 상대방에게 빼앗기고 대패의 실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친구 아버지의 아들이 실수를 해서 팀이 패배를 했어요. 조엘 목사님의 아버지가 이 광경을 통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친구 아저씨를 좀 위로해 줄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저씨가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조엘 목사님 아버지의 어깨를 툭 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존, 제프가 2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봤어? 다른 사람들은 다 패배한 것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때문에 졌다라고 하는 원망을 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에는 2 아들이 공을 잡고 2걸음 전진한 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다는 거예요. 저의 담임 목회 20년 부끄러운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수없이 많이 행한 실수와 허물에 작은 마음 하나라도 새롭게 고쳐 먹으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셨어요. 저만 향해서 그러셨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마다, 한마디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여러분을 대할 때 수없이 행했던 허물과 실수를 기억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온 단 한마디의 기도, 두 마디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아버지의 나를 통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힘을 얻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탕자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자애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약에서 살펴볼 두 번째 아들은 탕자라고 불리우는 못된 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의 방황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자애가 많으신 아버지의 비유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탕자의 방황 이전에 탕자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자기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나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좀 따로 재산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원한 것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아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해요. 행복하지 않은 오늘 비참한 단어로 소개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16절에 읽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돼지라고 하는 단어와 쥐염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단순한 명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가장 치욕적인 단어고 가장 혐오스러운 단어고 가장 모욕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쓰신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비참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추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실의 표현이에요. 그런가 하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면 엘리야 시절에 유대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었느냐 하면 부정한 음식 나귀머리를 먹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음식 먹을 게 없으니까 부정한 음식까지 찾아 먹었다는데 그 중에 나귀머리를 요리해서 파는 사람도 등장을 했어요. 먹고 사는데 부정한 음식이고 긍정한 음식이고 따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심지어는 비둘기 똥까지 팔아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쥐염 열매는 안 먹었어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쥐염 열매는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탕자가 그것을 가지고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아픈 상황이었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너 인생 한번 잘못 살면 이대로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한번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너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아버지가 있는 한 너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실패를 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삽니까? 그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있는 한 너는 끝이 아니다라고요. 내가 있는 한 너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요. 그것을 깨달은 탕자가 20절에 보면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아버지 나라에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감격스러운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초라한 행색을 보고 어디서 뭘 하고 돌아다녔느냐? 꼴이 이게 뭐냐? 내가 하지 말라고 했고 떠나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았어라고 탓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얼마나 힘들었니? 한마디 던지시며 안아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얼마나 그 가운데 힘들었니? 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안아주셨을 뿐입니다. 돌아온 아버지의 품은 탕자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번의 실수로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실패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한, 내가 아버지께로 붙어있는 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고 탕자의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신약에는 여호와란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만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아버지란 단어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횟수가 170번이나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소망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무엇을 제가 잘했다고 제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은혜인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란 존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애로움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통해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과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일어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